사람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자, 이제 언약신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언약을 믿는다.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보면 언약신학은 신학의 정수요. 언약신학이 신학의 정수다. 그러면 신학이란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접근하지만 아주 기초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는 걸 신학이라고 그러면 돼요. 신학이란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노인가시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올바로 공부하는 것을 뭐 신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혁신학이라는 말도 있고 보수신학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개혁신학을 언약신학으로 본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신학이라는 것이 그럼 뭐냐? 언약신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내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약정이다. 블러드가 저 동그라미 하나 있었는데 빠져버렸네. 미안해요. 블라드, 본드인 블라드란 말은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제 이런 말인데, 결국은 신구약 성경의 전체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그 약정은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전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약정을 말한다. 언약신학은 바로 그걸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신학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네 사람만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어거스틴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요. 어거스틴이 우리가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언약신학은 전통적 정통신학을 주장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그다음 사도 다음에 이제 속사도란 말이 있어요. 속사도. 그다음 속사도 다음에 교부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런 전통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사도 다음에 이제 속사도, 속사도 다음에 교부. 그리고 이제 교부의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 전체가 큰 언약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약이에요. 좀 어려운 말을 내가 써놨는데 언약이며 배하다, 이제 새로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새로 출발했다, 이런 배하란 말은 초기 언약 형태를 최초로 성경에는 있지만은 학자들로서 주장한 사람은 이제 어거스틴이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아주 큰 책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 이 11권 하나님 도성이라는 책이 여러 권이에요. 거기 2장에 보면 어거스틴이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언약신학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위체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어거스틴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기독론은 이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기독론적 언약신학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최초로 학문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어거스틴이다. 그래서 사실은 신의 도서에 한 권이면 내가 추천하겠는데 여러 권이라 제가 가장 핵심만 11권째 2장에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신학을 할 수가 없다. 아멘.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재와 보증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보증했다. 그 다음에 중재했다는 말이 중재를 하시고 예수님이 보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상호간의 동의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제 이걸 이제 언약신학이라고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뭐 요약해서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지금 어거스틴의 연조를 다음 시간에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핵심을 말하는 수많은 학자가 있지만은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한다. 그래서 첫 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약정,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맺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 본드 인 블라드, 이 BLLO가 하나 빠졌다겠죠. 네. 그래서 이 학문을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 네 사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거스틴 하면 신의 도성에서 이분이 언약신학을 말했다. 두 번째는 이제 칼빈은 뭐 장로교를 중심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칼빈의 언약신학은 이 사람도 철저히 성경에 기반한 칼빈도 예수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이며 율법에서도 역사적으로 연결된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율법이 결국은 언약이에요. 이제 우리가 10계명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언약신학에서는 실질적으로 핵심이 의롭고 경건해야 된다. 그걸 주장해요. 의롭고 뭐 경해야 한다. 이렇게 한 것도 좋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올바라야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다. 그걸 이제 10계명의 핵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경외해야 된다. 5계명부터 예. 배우시죠. 그래서 10계명을 이제 언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도 우리가 이걸 적용해야 된다는 게 칼빈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율법에서도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이제 10계명을 말해요. 10계명을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이것을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 도전을 해야 돼요. 우리가 10계명은 그냥 모세가 받은 걸로만 이해하지만은 이제 학문적으로는 언약신학의 뿌리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언약신학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신구약의 연속성.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말한 이제 이 언약이 결국은 이제 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구속 언약, 그 다음에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은혜 언약이 6개가 있어요. 신약에 이제 와서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완성했는데 구약에서는 저참에 우리가 언약신학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매우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여인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남자의 후손을 온다 그러는데 왜 여기서 여인의 후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것이기 때문에 남자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다. 이걸 굉장히 언약신학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여기서 연속성이에요. 좀 어렵죠. 신구약의 연속성.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가 구속언약과 행위언약은 설명을 하겠지만 은혜언약에서 아담에게 시작의 언약. 그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요.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기서 이제 이미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보존 언약.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존의 언약이라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청교도들은 남은 자 신학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의 8식구만으로 구원의 방주에 올라가게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서 노아의 가족만 선택했다 했을 때 남은 자 신학이다. 그래서 남은 자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제 계속 이어진다. 여러분이 이제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빈의 언약 신학은 예정론이다. 이제 이 예정론하고 우리가 이제 알미니안주의하고 이 두 가지 차이는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예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구속 언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했다. 창세전에 선택했다. 에레미야에 보면 어머니의 태에 짓기 전에 이미 선택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예정론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한 사람을 구원을 이루었다. 완성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성자가 구원을 완성하고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제 구속 언약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다. 그래서 그걸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은 이제 예정론을 좀 반대할 수도 있는데 우리 언약신학에서는 예정론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정론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약속의 근거나 그것을 언약신학 지금 유지하는 것은 그리고 그 내용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주권이다. 근데 여기서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응?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현현하신다. 절대 주권은 우리 인간의 어떤 사고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에 의해서 그 통치를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인간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그 약속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무한한 존재에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는 전체는 어렵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약속의 근거, 하나님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언약을 유지했느냐? 그 내용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은혜의 언약을 주장한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상호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맺은 것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명령한 것이지만 우리가 계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약은 아니고 여기서 언약이란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시겠다. 이것이 이제 언약이로.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말하면 상호적이다. 쌍무적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합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상호적인, 그러니까 언약신앙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매드 약적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예, 그것을 핵심으로 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상호적인 언약신학은 성도의 의무와 책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의무를 지켜야 돼요.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 의무와 책임,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순종해야 되고, 여기서 내가 이제 경외와 의로움을 말했는데, 언약신학을 지키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고, 사람과 사이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 아멘. 그것을 경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이제 우리가 준수한다는 거고, 의로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언약신학을 학문적으로 이 기틀을 잡은 사람은 윌리엄 퍼킨스예요. 윌리엄 퍼킨스가 이제 윌리엄 퍼킨스를 이제 언약도들은 실질적으로 장로교적인 조직이에요. 그 언약도들은 장로교적인 이제 아이들을 갖는데, 그런데 청교도들은 장로교가 중심이 되지만은 뭐 해중교회라든지 뭐 침례교라든지 다른 이 종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언약도에서 청교도로 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신학이 기본이고 좀 넓어진 것이 이제 청교도인데, 청교도는 꼭 장로교만이 아니고 뭐 영국의 성공회라든지 감리교라든지 해중교회, 해중교회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많이 있지를 않은데 외국에서는 헝그리게이션을 처출해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해중교회는 뭐냐면, 근데 우리 장로교는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을 세워서 이 당회를 구성한다고, 장로하고 목사하고 합쳐가지고. 그런데 해중교회는 그것이 아니고 세례교인 전체를 똑같은 이 권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중교회가 20명의 세례교인이 있으면 세례교인 20명 중에서 한 사람을 우리 목사로 세웁시다. 그러면 결정하면 그 해중의 의사로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해중교회예요. 한국에는 많이 없는데 옛날에 침례교가 그렇게 했어요. 초창기는. 근데 요즘은 이제 침례교도 다 신학교를 만들고 장로제도도 있고 이제 그러나, 해중교회는 오직 그 해중만 중요하다. 중간에 무슨 거치장스러운 거 하지 말자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면 윌리엄 퍼킨스가 언약 신학의 뭐 아버지다, 또는 뭐 청교도 신학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윌리엄 퍼킨스를 중요시 여기는데, 윌리엄 퍼킨스가 이제 금사슬 이론, 이제 이거가 내가 나중에 이거 하고 설명할게요. 퍼킨스를 알아야 우리가 언약을 올바로 이해를 해요. 퍼킨스를 이해를 못하면 언약이 뭔지를 모른다 할 정도로 윌리엄 퍼킨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퍼킨스가 말하는 황금사슬이란 건 뭐냐면, 요 큰 이 지금 나눠주는 이 그림표를 말해요. 이 그림표가 황금사슬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제 요걸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우리 목사님들이 자기 서랍 책상 앞에서 붙여놔야 돼. 청교도 신학에서 이걸 매우 중요시 여기니까 그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목사님 우리 요람을 하나씩 나눠주세요. 예, 예. 이 거기 있어. 저도 하나 줘야 돼.
뒤쪽에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냐면 36몇 페이지? 44페이지. 예. 44페이지 있네요. 예, 방금 내가 이제 그 언약은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걸 내가 설명을 하고요. 구원의 서정을 먼저 설명하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건 우리 이 언약 신학에서는 우리 구원이 이 9개 단어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 9개 단어로 이루어진다. 처음에가 뭐냐면 소명. 이 계단이에요. 이거가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가 소명은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부르신 사람들은 두 번째 계단은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된다. 그걸 중생으로 봐요. 중생한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핵심을 큰 버전이라 가지고 180도 바뀌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을 한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이제 들어오면 이 믿음에 의해서 칭의는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진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칭함을 받는다. 칭의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가 된다. 양자 삼음. 그 양자 삼음이 된 사람이 이제는 거룩해진다.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이제 이 성화 다음에 견인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어떤 사람은 일회성으로 다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에 있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떨어져서 올라가고 그래서 이 계단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 신학에서는 구원을 이 9계단으로 일단 이해를 하지만은 9계단을 일시에 올라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계단 올라갔다가 두 계단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야 되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 목회할 때 이 9개는 꼭 이해를 해야 되겠죠. 소명을 주었다. 성령이 찾아와서 중생 거듭났다. 뭐 신생했다. 그 다음에 컨버전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이제 의로워졌다. 의로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을 받는다. 이제 거룩해진다. 성화된다. 변화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성화된 사람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영화 단계 천국의 하늘나라의 영화에 참여한다. 천사들이 받들어 주시고 찬양을 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 9가지 과정을 누가 이야기했냐면 윌리엄 퍼킨스가 이제 이야기한 것이 청교도들의 이제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퍼킨스 보면 퍼킨스는 청교도주의 아버지라 하고 금사슬 이론은 요 큰 이 그림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것은 금이 변하지 않으니까 차고 다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윌리엄 퍼킨스가 이제 이 금사슬 이론도 책이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분의 대표적인 작인데 퍼킨스는 구원 교리는 지금 말했던 거 부르심이나 이 소명은 같은 말이에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요 9계단은 우리 목회자들이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9계단을 우리는 철저한 예정론으로 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나의 의지가 아니고 이거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다. 이 9계단을 올라가는 거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드디어 언약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퍼킨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퍼킨스를 언약의 아버지, 뭐 청교도들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행위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행위 언약이었다. 근데 이 행위 언약에서 실패함으로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됐다. 그래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십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언약 신학에서는 십계명에서 내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라야 되고 인간과 올바라야 된다. 이제 그것을 행위 언약에서 실패한 인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완성된 은혜 언약을 주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 은혜 언약 그림이 매우 중요해요. 이제 이걸 내가 잠깐만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제일 왼쪽에 구약 언약이 있죠. 구속 언약. 그러니까 구속 언약을 이해를 해야 예정론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언약은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계획을 하셨다. 그걸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시대에 구원을 완성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보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구속 언약이다. 그래서 구속 언약이 출발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구속 언약 다음에 이제 뭐가 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은혜를 베푼 것을 전적 은혜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이거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처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시작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외워야 돼요.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렸다. 그 시작의 언약이고 노아를 통해서 보존의 언약. 여기서 이제 나 혼자 신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대 후손으로 우리가 축복하시겠다. 그 다음에 율법 언약,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왕국 언약. 다윗의 왕권으로 후손으로 예수가 오신다. 에레미야 31장에서 예수가 새 언약으로 오신다. 그래서 구약을 이 큰 6뿌리로 보는 거예요. 이 6뿌리에서 드디어 이 공간복음,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나왔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뼈대가 이제 언약 신학의 핵심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6뿌리를 하되 옆에 잔뿌리가 있잖아요. 그건 이 6뿌리에서 이제 잔뿌리, 실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 6뿌리가 핵심이고 이 6뿌리를 설명해주는 잔뿌리들, 실뿌리들이 있다. 이 6뿌리에서 드디어 사복음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사건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걸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제 사역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결국은 이 사복음서를 설명하는 것이다. 사복음서를 설명하는 것을 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신학에서는 이 6뿌리를 알아야 이 네 기둥을 알고, 네 기둥을 설명하는 것이 결국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이다. 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기초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처음 언약신학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요거 도표로 잠깐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윌리엄 포키스를 처음 들어볼 거예요. 언약신학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세운 사람은 윌리엄 포키스인데, 그분이 쓴 책을 황금사슬, 나는 이제 금사슬 이론이라고도 그러는데요. 금사슬 이론은 금목걸이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으로 설명하고,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에 대한 사람의 순종으로 맺은
행위 언약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완성된 은혜 언약을 주장한다. 그다음에 이거 이제 윌리엄 에임스는 요 이제 이 네 사람을 체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신학을 칼빈이 좀 더 확대시켰고, 칼빈의 신학을 윌리엄 퍼킨스가 더 확장을 시켰고, 그다음에 윌리엄 에임스가 이제 이 언약 신학을 꽃피웠다. 그래서 이 4대 신학자들을 우리가 이제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에임스를 박시간 박사다. 영어로 더 런드 닥터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보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의 어떤 행위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제 알미니안주의잖아요. 아르미니안주의.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뭐 감리교, 뭐 성결교, 뭐 나사렛 교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다. 그런데 여러분은 장로교의 타이틀을 달았으면 칼빈의 예정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미니우스를 철저히 반대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언약주의다. 근데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도 성경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다.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가 그 내용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신학에서도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해야 된다. 그것이 행위를 뭐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구원의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매우 중요시 여겨요.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거침돌이 된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올바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윌리엄 에임스는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원론이 중요하지만은 교회론적 언약신학으로 확장하였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언약이 경험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은혜 언약이 경험되는 것이다. 내가 반복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라야 되지만은 성도와 성도 간에도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를 언약신학으로 교회론을 집어넣는다. 이것이 윌리엄 에임스의 이제 체인이에요. 위에서부터 조금씩 발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 경험되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올바라지는 것. 그래서 이걸 이제 신앙 공동체라고 그래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다. 한 뜻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지 두 가지, 세 가지 의견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정수. 여기서 이 말어오는 거울이라는 뜻인데 가장 올바른 거울이 뭐냐?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핵심의 거울이 뭐냐? 그것은 신학 세계에서 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부하면서 흘러나오는 원천을 신앙과 순종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에 기반한 윤리적 실천의 이웃사랑을 말한다. 그러면 이웃사랑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나?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 신학을 주장했던 이 네 학자들의 체인으로 하나씩 발전해 왔다. 사실은 대학원에서는 요 네 사람을 한 학기 공부해 원래는. 요 네 사람만 한 학기 내내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요약으로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내가 이제 아까 금사슬 이론 이것을 이제 이거 그려고 오라가면 머리가 아프겠죠. 그런데 이것을 책상 앞에서 놔두고 수없이 이제 반복해야 된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이거 요약이에요. 이거가 이제 뼈대다. 우리말로는 뼈대다. 그런데 제일 위에 보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려운 말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라는 것은 존재론적으로는 한 분이다. 그건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사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한 분이지만은 사역하시는 순서에서는 세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구속 언약을 시작하셨다. 구속 언약은 성부가 뭐예요? 계획하시고 성자가 완성하시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검은 톤으로 된 것은 이제 유기의 작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너는 소망이 없다. 포기했다.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이제 하얀 동그라미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것을 철저히 훈련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가르쳐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론적 삼위체하고 경세론적 삼위체가 좀 어려운데 존재론적이라는 것은 세 분이 한 분이다. 그러나 경세론은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에코노미컬 트리니티라고 그러는데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차사가 있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 이것이 절대 변함이 없다 한 것이 이제 금사슬이에요. 한금사슬이다. 이건 절대 신학에서 변조할 수 없다. 이것이 언약 신학의 핵심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예지했다. 이미 알고 또 그 다음에 작정했다. 이걸 이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예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작정했다. 하나님의 남은 자로 그런 사람을 이제 예정에 포함된 사람이다. 예정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론의 검은 톤으로 된 것은 유기는 이제 우리가 강아지 잃어버리면 유기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유기견. 그런 뜻으로 해도 돼요. 이미 포기된 사람이다.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우리 목회자도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끝까지 전도해야 되지만은 유기견이 있다. 그러나 예적으로 이제 선택의 작정. 하나님이 이미 엄마의 태를 짓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이제 이렇게 양 날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하나님이 이제 창조 전에 아셨다. 이걸 이제 구속 언약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속 언약을 이미 창세 전에 확정하신 분이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나중에 어려우니까 천국에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했느냐고. 우리가 답은 이거 불가능해요. 근데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아담이 뭐 타락했다. 그래서 이제 불신앙의 상태가 되고 말아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는 유기된 자들,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모든 것을 거절하고 뭐 미워하신다. 예. 그래 이 과정을 충분히 목회자들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된 자들은 이제 그 다음에 뭐 부르심이 없었다. 아까 소명이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소명이 없은 사람은 마음이 무지하고 허무했다. 마음이 강팍해졌다. 나는 버림받는 사람이다. 내 생을 포기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탐닉을 한다. 그래서 죄가 이제 날마다 쌓여진 것을 죄의 충일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 이제 위에 보면 부르심이 유효하지 않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누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부르심이 유효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융합 합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화된 길로만 가고 만다. 그래서 죄가 충이라면 우리 인간은 일시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흙으로 돌아간다.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이제 돌아간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체로 영과 혼이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죽으면 우리는 이 종말론에서 낙원으로 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해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죽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선언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대한 선언이 있는데 아까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피케이션인데 하나님께 하늘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이제 참여한다. 그러면 이제 예편에 있는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사에서 이론이란다. 이건 성경의 핵심이다. 물론 이제 뭐 이걸 또 아니라고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걸 윌리엄 퍼킨스가 이제 이 언약 신학을 체계를 세우면서 이 도표를 이거 1500년 전에 세운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지금 봐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나. 이걸 이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일 가운데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담의 타락 불신앙의 상태인데 다시 그리스도를 아까 중보자로 선택했다. 그래서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엘리에인 나박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예수의 인성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전가받았다.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원죄와 우리가 이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육체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 드디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무덤에 갇히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천국 백성으로 들어오기를 중보기도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일시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다. 이제 이 중심에서 옆으로 이제 이어진 것들은 이 중심을 보조하는 것들이에요. 아까 원뿌리에서 실뿌리, 잔뿌리가 있다고 그러듯이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중심에서 예편으로 보면 신앙이 제일로 화살표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른다. 예. 신앙이 있는 사람이 실천을 올바로 할 수 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신앙이 모든 이 선이 신앙으로 다 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죄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고 의의 정가란 말이 그 말이에요. 죄의 정가가 아담으로부터 정가된 것을 원죄라고 그러고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의의 정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정가되어서 우리의 잘못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걸 의의 정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만은 우리는 소생한다. 다시 부활한다. 그 부활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회개했고 새로운 순종. 여기서 새로운 순종은 결국은 율법을 올바로 지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옆으로 보면 유효한 부르심, 칭의가 좀 어렵죠. 이것이 신학에서 제일 지금 어려운 뜨거운 감자예요. 이 justification 가장 올바른 게 뭐냐? 믿음에 의해서 올바라진다.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그 칭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성화, 거룩해진다. 조금씩 변화가 온다. 그런 사람들은 영화의 단계를 들어가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이터널 라이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이 그림표를 자주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 좋겠죠. 이걸 묵상하는 후에 이제 잔뿌리 신뿌리가 있어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머리가 아프지만은 요건 언약신학의 아주 이 금사슬 이론, 변함이 없는 성경의 핵심이다. 요 그림표를 보면 이제 구원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봐야 돼요. 이건 이제 윌리엄 퍼킨스 할아버지가 언약의 아버지, 뭐 청교도의 아버지가 이걸 우리에게 남겨두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윌리엄 퍼킨스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신학교 다니면서. 근데 언약 신학에서만 이 네 분을 체인이란 것은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 어거스틴을 자주 이야기하지만 어거스틴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신의 도성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걸 이분이 최초로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정립시키고 토킨스가, 그 다음에 에임스가 이걸 우리에게 적용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제 신학의 아웃라인이 이해가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책은 뉴 카버넌트라는 말인데 새로운 언약 신학이라는 뜻인데, 내가 보니까 이분이 대단한 학자예요. 지금 한국에도 와 계셔서 한국에서도 강의하고 또 미국으로 들어가시던데, 이 책을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한 장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장, 세 장을 같이 하니까 책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고 오셔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바로 강의 들으면 지금 벌써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전제론적 삼위체다, 경세론적 삼위체다.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국어 80일 못 외우잖아요. 네. 그러나 5학년, 6학년 되면 다 외우듯이 여기서 이제 2년, 3년 하다 보면 언약신학에 뼈대가 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 훨씬 목회하는데 요 도표만 가지고 금사슬 이러니까 이걸 지키자 하고 주장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미국 학교 CUC하고 이 결혼할 때 목회학 박사는 공부는 2년 하고 학시험은 3년 것을 따면 논문을 안 써도 학위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학위를 받은 사람은 3년 공부를 하고 논문을 써야 되고 그걸 지금부터 연구를 잘 하세요. 뭐 학교에 대해서 뭐 의문난 거 있으면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오늘 사실 대강 예배를 봐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바로 수업으로 들어갔어요. 뭐 혹시 의심나는 것이 있다든지 뭐 체제가 어떤다든지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학생들이 너무 많이 안 왔네요. 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박영애 목사님 하나 또 다음 주에 오신다는 그 목사님이 네. 논문 안 쓴다는 걸로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요. 뭐 기다려 봅시다. 네. 6개월, 여기 저- 6개월 하면 너무 여기 팀들이 지금 다 안 오셨어. 두 분이 안 오셨죠? 저기 송우 목사님. 어? 세 분. 아, 세 분인가요? 그 그러니까 송목사님. 지난학기에 세 분이 오니까 든든했는데 다시 또 잘 모시고 오세요. 살살 달려서. 살살 달래서. 달래서 저먼저 김지익서까지 왔는데 아, 목포에도 학생이 하나 있어요 보령. 지금. 보령 목사님은 아프셔서 못 오시고 누구? 보령 목사님은 네. 몸이 안 좋으시네. 자, 뭐 2시부터 강의 지금 저 오셨어요. 선박송 온다니까요. 송 교수님 오셨어요.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리 참으로 귀한 김강채 교수님, 손덕대 교수님 연륜이 있고 신학에 무르익은 교수들한테 훈련을 잘 받아서 아멘. 이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나팔수로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